뜻을 돌이키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요나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라는 선지자는 당연하게도 요나서에서도 나오지만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딱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곳이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하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의 여로보암 왕을 통상적으로 앞선 왕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중흥기를 이끌거나 혹은 가장 강했던 시기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리하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너무나도 안팎으로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고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축복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는 시기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여인이 도망가고 붙잡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주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와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아모스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안정된 경제를 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리고는 변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여로보암 2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했던 영토를 다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3장 2절을 보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다고 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우리는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화려한 것, 이왕이면 큰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크다라는 것에 있어서 성경은 단순히 크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더 큰 것 혹은 더 큰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만큼 나머지 공간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내가 더 커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의 몫을 내가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큰 성읍 니느웨, 이 큰 성읍 니느웨는 단순히 크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라는 나라가 제국주의적인 착취와 탐욕이 그 안에 담겨 있으며 그 성 또한 탈취와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홈서를 통해서 니느웨라는 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홈서를 보면 이 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여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라는 성을 피의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대도시라는 장소는 경쟁이 필연적으로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아닌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대도시의 삶은 점점 강팍하게 변하게 되고 포악과 탈취가 그 속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의 역사와 또는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을 북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착취와 탐욕이 가득한 니느웨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큰 성읍 니느웨를 단 하루 만에 돌았습니다. 여러 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딱 하루만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외친 말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굳이 원어로 보지 않아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단 4마디만 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의 없이 던지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선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서 40일이라는 것은 유예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근거가 되기를 바라겠지만 달리 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무너지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철저한 파멸을 뜻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단 하루에 요나의 이 성의 없는 선포를 듣고 이상히 여길 법도 한데 오히려 요나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백성과 왕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한 회개가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방금 보신 본문의 말씀은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참의 철저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진실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니느웨의 회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인데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의 회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사실 요나서의 핵심은 니느웨의 회개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이러한 니느웨의 회개를 바라보는 요나의 시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말하려면 4장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황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제가 다 전하기 때문에 4장의 말씀은 황 목사님께 맡겨드리고, 오늘은 니느웨의 모습과 북이스라엘 모습을 대조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니느웨라는 성은 피의 도시, 흉악했던 모습과 그리고 그 이후에 보았던 북이스라엘 모습이 굉장히 비슷했었죠. 흉악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탈취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 모습들이 더 악하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에휴, 그래 저 무지몽매한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백성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하나님 눈에는 악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두고 니느웨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방금 아까 전에 호세아와 아모스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니느웨에만 요나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호세아와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니느웨는 요나의 성의 없는 단 4마디의 말로도 철저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수없이 많은 날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수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나서를 읽는 첫 독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많은 말씀들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반응이 없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심지어 요나를 통해서 성의 없는 4마디로 철저한 회개를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의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설교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설교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설교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감동을 줘야 하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실제로는 말씀을 터치하지 않고 넘어간다든지, 실제로는 더 많이 웃기고 울리는 것이 더 은혜 있는 설교인 것처럼 되는 시대가 되었다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나 지금이나 회개하라는 설교는 인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듣기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죠.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뭐 그렇게 회개하라고 난리냐며, 회개하는 설교는 듣지도 않고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20년 전에 신학생들을 놓고 수련회 때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지금은 유튜브에서 많은 설교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러한 설교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인 것이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왔는데 설교가 좀 은혜스럽게 은혜의 밥을 주고 가야 한다는 어떤 분의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인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체의 한계로 인해서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상황에 우리는 아직 갇혀 있습니다. 육신의 죄에 갇혀서 죄를 짓고도
모르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제가 청년부 설교 때도 나눴던 묵상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포와 DNA를 들여다보는 생물학자도 광대한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카운셀러들도 나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과 오류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까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까지 갈라놓게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에게 가졌던 허상과 망상을 산산조각내고 내 실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알려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시간은 때로는 조용한 시간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실체가 드러나고 본색을 들켜서 내는 비명과 신음소리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MRI 촬영을 하는 것처럼 내 존재 전체를 관통하며 스캔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그래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언제까지 읽어야 할까요? 말씀이 나를 읽을 때까지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알게 되고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죠. 그 철저하게 나의 죄에 갇힌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의 핵심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바로 뜻을 돌이키시다라고 뽑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의 철학들의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불변자, 최초부터 영원까지, 전지전능하다. 이러한 원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설명하고 또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동시에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사람과 더불어 소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통이 무엇입니까? 혼자 떠들고 혼자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소통인가요? 소통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소통입니다. 성서에 나타난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과 소통을 통해서 뜻을 바꾸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의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절기를 보내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이 선하게 열매 맺는 그러한 귀한 축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